정말 반갑습니다. 여기 파라과이는 지금 현재 주일 저녁 7시 10분 정도 됐네요. 저는 이 새벽기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필리핀에서 이 우리 선교사님들 새벽기도 운동이 줌을 통해서 전 세계 기도에 열심하는 선교사님들, 또 한국 교회에서 또 여러 목사님들, 우리 또 크리스찬 또 우리 성도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공간이 정말 꿈만 같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 세계 우리 공식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파송받아 나가 있는 28,500명 선교지마다 나라마다 종족마다 도시마다 새벽기도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확 새벽에 이 호주 뉴질랜드부터 이 새벽이 계속 점점 밝아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선교사님들이 있는 나라, 종족, 도시, 국가마다 그런 새벽기도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확 일어나는, 저는 그 환상을 보고 한 10년 전부터 그걸 놓고 간절히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작년 5월 달부터 필리핀에서 먼저 폭발하십니다. 화산이 폭발하듯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의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제가 매월 한 달씩, 한 달에 한 번씩 말씀 전할 때 제가 다음 달쯤 3월쯤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새벽의 하나님, 새벽의 하나님. 새벽의 하나님을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새벽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까지 새벽 기도의 원전은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이 석방을 쫓아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놓고 이것도 오랜 세월 동안 연구했는데 제가 한 3월 달에 하나님은 새벽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은 오늘 2월 달 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그 연결고리가 되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명하시고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새벽의 사람들은 마땅히 이 말씀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각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는 지금 현재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나가는 우리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 현장입니다.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선교지에 있든 관계없이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본문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랬습니다. 여기 데오빌로여 우리 너무 잘 알죠. 데오필레 이방인 개종자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그런 뜻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 먼저 쓴 걸 누가복음 지금 쓰고 있는 이 사도행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의사 누가가 역사가 누가가 기록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데오빌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이 누가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 선교사의 주치 의자네, 주치 의자. 의사입니다. 메디컬 닥터이잖아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죠. 그는 과학을 공부한 자예요. 그러나 그는 역사가입니다. 사도행전이 역사잖아요, 역사. 사도행전, 이 누가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Perfect man. 완전한 사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사람 예수님을 1장부터 24장 누가복음 전체에서 그리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가복음은 가장 뜨거운 성령 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의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이에요. 누가복음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가슴에 불이 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공부했던, 아까도 제가 저를 소개하면서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대학이라 그러는데, 아버딘 대학이래요. 아버딘 대학. 저는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해야 되죠. 소개하는 것도 정확하게. 부풀르거나 아닌 것을 그렇게 걸렁뚱땅 넘어가는 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정확해. 아까 소개하신 분은 잘못했는데, 거기에, 글에는 바로 나갔어요. 제가 유학한 그 스코틀랜드 아버딘의 세 번째 큰 도시가 스코틀랜드에서 세 번째 큰 도시가 아버딘입니다. 제일 큰 도시는 글라스고, 그 다음에 에딘버러, 그 다음에 아버딘,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인구 23만 명에 거기에 아버딘 대학이 있습니다. 그 아버딘 대학에 유명한 우리 신학부에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이안 하워드 마샬. 아마 신학을 공부하신 분은 이 하워드 마샬 교수, 특별히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는 이분의 이름을 모르면 간첩이죠. 저는 이분한테 강의를 듣고 이분한테 많은 디스커션을 하고,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새벽기도 운동 그걸 할 때 항상 제주에는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울성서 하니까 저를 찾아와가지고,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인데 피터, 니는 뭘 그렇게 그 야단하게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고, 응? 뭘 기도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마샬 교수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거 필요하죠. 근데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되냐? 조용히 기도할 게 아닙니다. 막 그러면서 막 제가 이안 하워드 마샬 교수님은요, 81살에 치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2015년도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건 정말 겸손하신 분인데, 이분의 신약의 그 큰 기회가 뭔지 아세요? 그의 책 제목에서도 나오듯이 루가는 historian and theologian. theologian이기 전에 먼저 historian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historian 전에 메디컬 닥터입니다. 그걸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메디컬 닥터는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오늘 1장 1절 읽었는데 누가복음 1장 여러분 가서 잠시 한번 펴보세요. 저는 PPT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처음부터 PPT 띄우면 가만히 앉아서 그것만 보고 뭐 그렇지 뭐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보세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러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신약에 지금 사본이 많은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지금 동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보는 없고
사본만 지금 하잖아요. 사업 정보는 하나님이 다 감춰버렸어요. 사본을 그 사본학이라고 있잖아요. 붓을 든 자가 많은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의사, 메디칼 닥터인 나 누가도 대불려 가까이 있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제가 선교지에서요, 작년, 재작년에 2019년 1년 동안 이 파라과이 이 교민신문에 남미 동아일보에 글쓰기로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주제로 성경 정경사 이야기와 로만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성경관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초신자, 구도자,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자, 이런 자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글쓰기를 1년 52주 동안 했어요. 그것이 엮어져서 나온 책이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오늘 지금 현재 101명이 들어 계시는데 아직도 제 책을 안 보신 분은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우리가 왜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줄 아세요? 이거 원고 없는 이야기인데요.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성경을 의무적으로만 읽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의무적으로 그냥 때우기식으로 성경 읽지 마세요. 나는 그런 목사님, 선교사님들 너무 많이 봤어요.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은 정말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제가 글쓰기를 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자는 저였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붙들린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그전에도 그렇지만은 이 글쓰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 저는 얼마나 더 성경을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책 위에 성경책 두지, 매 다른 일반 책 얹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제 책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제 책을 읽은 분은 알아요. 성경책 위에 다른 책을 놓는 것은 성경에 대한 모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성경에 대한 리스펙트로 그렇게 그래서 저는 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책 위에 다른 성경책은 놓지 마지만 성경책 위에 주석책을 놓는다든지 성경책 위에 다른 책을 썼고 이렇게 책장 정리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사소한 습관 같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택도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합니까? 저는 제가 책을 쓰고 나서 보니까요, 저자의 의도를 다 생각해요. 이 저자가 어떻게 쓰게 됐을까? 그렇게 나서 보니까 누가복음 1장이나 사도행전 오늘 이 1장에 기록하는 이 기록하에 있다는 이 저자의 입장에서 아이덴티파이 하기 시작하니까요,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그는 의사인 대로 그는 오늘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부는 이는 각하로 데오빌로 각하로 이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획도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정확하게 하늘과 땅이 디스피어 없어질지라도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요,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그래서 저는 PPT를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자기가 펴가지고요, 설교 들을 때 자기 메모하고 이렇게 해서 애착을, 우리 경상도 말로 예사를 가져야 돼요. 애착이 있어요. 애착. 설교자가 그걸 예화를 들었으면 그것이 맞는지 제대로 예화를 들었는지 찾아가서 따져보고, 저는 지금도 유튜브에 설교를 듣거나 어떤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반드시 메모하면서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예하를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설교하는지 안 깨닫고 설교하는지 대부분 알아요. 근데 성경 수준이 어느 정도 되면 대부분 알 수 있어요. 남의 설교 뺏기가지고 하는 일도 저는 대충 잘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사 누가는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누가가 차례대로 써서 누가복음 그 다음에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대. 왜 쓰느냐?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저자의 의도를 명백하게 밝혔으면서도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읽어도 모르고 쓴 사람도 있는데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제가 책을 써보니까 저는 가능하면 선물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다 선물 막 가능하면 이렇게 주려고. 저는 제가 손해보고 그런 생각 안 하고 이 유익을, 영적 유익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 제 삶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좋은 것은 막 못 견뎌요. 그래서 카톡도 좋은 것이 있으면 막 나눠야 돼. 꼽을 치놓고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는 그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안 마샬 하워드 마샬 교수님이 신약학계에 엄청난 컨트리뷰션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그는 역사가다는 거죠. 역사학자라는 역사학자. 저도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역사에 눈이 어두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깨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역사책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만 역사책이 아니에요. 왜 동일한 저자인데 누가복음은 사복음서에 집어넣고 사도행전은 역사서에 집어넣고 그게 어디 있어요? 똑같이 역사서예요. 역사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기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 누가복음.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여기 오늘 얘기해서 설교 제목을 여기서 뽑았습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것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 교리를 말하는데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지금 그 후편인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전부가 사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오늘의 데오빌러인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말씀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절대로 먼저 주석 보지 마세요. 성경 읽을 때 저는 그래서 주석이 한 줄도 없어요. 저는 조의성경에서 배울 때 주석 보지 말라는 거 그거 확실하게 배웠어요. 여러 미국 선교사님들, 영어권 선교사님들이 와서 통역 없이 그냥 설교할 때 여러 번 이야기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주석 일체 없어요. 목사님들 짐 받아가면 막 주석집이 쫙 있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 없어요. 그때부터 저는 말씀을 그렇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다 그렇게 알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 그래. 그래도 먼저 말씀 자체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4, 15, 16 성령장에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요. 제 아내랑 같이 하루에 7곡씩 찬양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기도에 참석한 지금 110명이신데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7곡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한데도 아직도 안 하신 분이 많은 줄 알아요. 처음 들었기 때문에 용서해 드렸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신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하루에 7구씩 찬양하셔. 시편 기자가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시편 119편 164절에 다윗은 그 당시 시편 119편은 다윗이 썼어요. 그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어려운 규례를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어려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저는 어느 날 10수년 전에 이 말씀을 큐티하다가 이 시편 기자는 나와 동일한 하나님을 섬겼어. 나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주일날 공예배 때 2곡 3곡 같이 회중 찬양 부른 찬양이 전부 다요. 거의 직장 생활하고 바쁘게 하다가 보니까 찬양 생활이 전무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시편 기자는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 그랬으면, 주님, 저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곡이 다른 7곡으로 평생 이 시편 기자처럼 저도 7곡씩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요, 영성이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영안이 밝아져서 더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세요. 비아노 선교사 그래 한다고 당신은 찬양을 좋아하는 모양이다. 나는 찬양을 그래 안 하겠다고. 나는 결코 안 한다고. 이 말씀 들으면서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3명, 4명 계시잖아요. 4명.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의 찬양은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비밀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비파야 소금아 깨울지라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명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도행전, 누가복음, 모든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모든 성령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저는 제 책을 이걸 쓰면서요, 정말 구구절절해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이거 다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얼렁뚱땅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쁜 시대에, 정말 할 일 많은 이 시대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 연구해야 되는데, 그 최상의 성경 읽기, 정독, 속독, 그 다음에 이 영적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이 모든 것을 성경 연구와 더불어서 한목에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맥체인 성경 읽기. 제가 맥체인 성경 읽기에 대해서도 언제 한 주간 한 주제를 정해서 왜 맥체인 성경 읽기대로 읽어야 되는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2000년 교회사에서 성경 속독가, 정독가, 다독가, 그 다음에 정독가, 성경 연구를 한목에 다 싹 겸할 수 있는 것이 맥체인 성경 읽기. 2000년 교회사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이것을 제가 해보니 너무 좋은데 소개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니만 막 하라고 내가 니한테 깨우쳐 준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3번째가 승천하실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보세요. 2절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게 누가복음이고요. 이게 사도행전의 연결고리로서 전체 사도행전에 지금 이 사도들이 성령으로 명하시고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으로 명하신 이 말씀에 그렇게 붙들려야 됩니다. 핵심은 그것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40일 동안 계속적으로 가르치시는데, 이 40일 동안 가르친 핵심 내용이 뭡니까? 그게
3절부터 5절까지 잘 보세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 보시며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해 보십니다. 성령으로 맹하신 그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맹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돌아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은 주제가 뭐라고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 100% 인간이에요. 그죠? 근데 완전한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 오늘 사도행전에 들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다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을 통과하면서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구원받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이에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다쳐있는 사람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우리 차영배 교수님의 논문에서 성령 세례와 중생과 성령 세례의 상관관계, 오선철 성령 세례의 단회성과 반복성, 이거 가지고 제가 석사 논문을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가졌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신학자는 누구는 어떻고 뭐 어떻다 그러더라. 그 카더라 통신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상당수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닫혀있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방언을 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압도적인 기름 부심. 제가 늘 주장하는 표현이 뭡니까? 이가수 포커스처럼, 여러분 이가수 포커 여기 아빠라가 여기 아르헨티나 브라질 국경에 있는 여기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가보신 분은 알아요. 엄청난 그 이가수 폭포의 거대한 물소리,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런 압도적인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요 가만히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조용조용히 그냥 남 눈치만 보고 막 이렇게 누구한테 뭔 소리 하나 안 하나 그러고 막 뒤에서 석덕거리고 그따위를 못하는 거예요. 압도적인 성령의 로마서 5장 5절. 응?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의 세례를 확 부음받대. 이 세계는요 엄청난 시. 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야기하면 답답해요. 나는 오늘 여러분 113명 여러분 참석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그런 세계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은 여러분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이 코로나 시대의 절로의 찬스잖아요. 외부적으로 사역 자꾸 떠 벌리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심령에 폭발적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누가복음 24장 제일 끝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경험한 그 무엇이 있어야 증인을 하지. 간증거리가 없어가지고 애아직 뒤집거리고 한 사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하나님과 저 사이에 일어난 수많은 간증거리가 맨날 1년 내내 해도 자료가 부족할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무 간증거리 갖고 와서 할 이유가 없어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하는 이 장소,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가
이 성 곧 예루살렘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소인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곳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한 그곳이요. 그 살아있는 역사적인 현장이 여러분이 있는 현재 예루살렘.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오늘 예루살렘 그곳에서 떠나지 말고 아부되지 말고. 저는 코로나는 하나님 왜 주셨는가? 다 뭐 그리스도인이 나부되니까, 다 뭐 선교대회도 많고 이곳저곳 여러 분주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야단법석 하는 게 꼴보기 싫으니까 전부 다 입을 털어막고 있는 것에서 꼼짝다삭 하지 마라.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 세례를 깨어서 기도하라.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사도행전 1장의 이 오순절 사건의 단회성이지만 이것은 계속 또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게 반복성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아직도 정립되지 않아가지고 은거추춤해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 사탄아, 이 병마야 떠나가라. 손을 놓고 안수 기도하면 사탄 마귀가 묶임을 받고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거는 기도원 원장 조용기 목사님 최다실 그런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반사로 이 따르는 표적으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7, 5가지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해야 하는 사람이 선교사요.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언거추춤 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해서 로마에 입성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행전 여기 1장 거기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아직까지 시야가 닫혀 있어서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가 언제 때니까 엉뚱한 질문하잖아요. 이 문재인 정권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될 거니까 미국의 이 선거에 의해서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그런 데 집착하지 마세요. 그 유튜브에 듣는 시간에 성경 연구하세요. 저도 그걸 안타까우니까 들어요. 유튜브에서 들으면 성질 나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대충 듣다가 어느 정도 그것을 알면은 그냥 안 봐요. 저는 성경 연구하는 시간이 좋고요. 지금 제 시쓰기를 하는데 제가 죽기 전에 제가 10권의 베스트셀러 시집을 내는 게 제 목표예요. 한 권도 못 냈어요. 아직 시 등단도 못 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유튜브에 시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시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시 쓰기 좋아하는 사람 저하고 같이 한번 같이 시 쓰기 대회 같이 한번 학생이 돼가지고 열심히 습작시를 계속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누가복음에서요, 보세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요원 같은 말씀. 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거기 1장 8절이 거기 있잖아요.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눈 떴잖아요. 그래서 그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28장 23절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전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나는 우리 28,500명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눈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나 깨나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주관식사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고 너무 막연하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에 눈 떠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시가지 파라과이를 보고 이 남미 중앙을 보고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눈 뜬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에베소서에 일어난 엄청난 그 소동, 보세요. 그 사도행전 19장에 엄청난 사건,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눈 뜬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는 아직도 예루살렘도 안 갔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 15장 28절에서는 서바나도 가리라. 그는 아직 예루살렘도 안 가고 아직도 로마도 안 갔어요. 근데 로마 성도 여러분이 파송으로 서바나도 가리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록되어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명하시고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선교지만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통일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오늘도 우리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 이후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 세계 제사장 민족으로 우뚝 서서 어떻게 복음 전해야 할지, 여러분 거기에 대한 꿈이 있어야죠. 비전이 있어야죠. 여러분의 로마는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서바나는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현재 여러분 선교지에 그것만 보고 있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멀리 봤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고난으로 거기에서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은퇴 후에 금년이 제가 7순인데요. 은퇴 후에 저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거예요. 왜? 이제 철들기 때문에. 이제 겨우 깨달아서 뭐 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언론에 보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 신내림 공무원이 있대요. 자, 웃기는 거짓말 콘테스트 하나가 대통령부터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 저들끼리 입 맞추고 그게 또 언론의 뉴스라 그래가지고 속보 그러면서 뜨고. 여러분, 그게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안타깝지만은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거짓이 완전히 뒤덮어. 미국 대통령 선거, 우리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정말 구역질 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만 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눈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대담 시간에 좀 못 담아낸 것들은 좀 이야기하기로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에 눈뜬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내림 공무원, 택도 없는 영혼 없는 이런 검찰, 이런 아버지 판사들, 이런 고위 공무자들, 이런 자들이 들끓는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버지 참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원, 군사, 외교, 국방 모든 영역에 주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나진 선봉, 저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저 원산, 개성, 의주, 신의주, 평양, 강경, 북한 전역에 2,500만 6명의 의무자를 필요해서 주여, 주님 일하시옵소서. 남북한 7,500만이 하나 되어 전 세계 800만 한인 디아스포라와 더불어서 8,300만 우리 조국이 전 세계 열방을 섬기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해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보조를 맞추어서 이 기도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합니다.